우리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 시편을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시편 36편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우리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읽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게 만드는 그런 시적인 언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을 시적인 언어로 담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 Little Bible이다, 작은 성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밀도 있게 집어넣은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면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성경을 무료로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너무 두꺼워서 무료로 다 줄 수가 없어서 신약 성경에다가 구약에 무엇을 붙여 놓았죠, 성도 여러분? 시편을 붙여 놓았습니다. 파란색 비닐 표지로 해서 미니 사이즈로 신약과 시편 그렇게 붙여서 보급한 성경을 이름하여 기드원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70번 정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사야가 따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도 시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침도 시편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탄식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시편 35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술은 시편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의 이 슬픔의 언어, 회개의 언어, 신뢰와 찬양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의 시편은 슬픔의 언어로 지어진 그런 시편이죠.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6편인데 그 6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슬픔에 지쳐서 피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슬퍼하다가 피곤하여 지쳐 잠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수많은 밤을 슬픔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언어는 슬픔을 아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런 탄식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듣게 되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향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절에도 두 번의 탄식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견뎌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의 탄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픔과 탄식을 신앙의 부족이나 믿음 없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절대 안 걸려, 이렇게 말하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슬퍼할 틈이 없어. 기도와 말씀 봐. 아니, 항상 기뻐해야지 왜 저렇게 오래도록 슬퍼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그런 말 하면 못 써.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란 항상 밝고 항상 씩씩하고 항상 기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뛰어난 신앙의 위인들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동안 절망감과 우울감으로 심한 고통을 앓았습니다. 그의 내적인 고통이 신체로 나타냈는데요, 특별히 변비를 심하게 앓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며칠 동안 뒷일을 보지 못했다는 괴로움의 토로가 편지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인 고통이 신장과 방광의 결석으로 이어졌고, 좀처럼 귀 울림의 증상은 갇히지 않았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기증과 두통으로 인해 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10년은 심장질환, 소화불량, 관절염 등 온갖 질병으로 힘들게 싸워야 했던 육체적, 심적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카타리나가 유산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을 때 옆에서 아내 못지않게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2년 후에 애지중지 키우던 딸 막달레나를 잃었을 땐 거의 정신을 놓으며 탄식했습니다. 난 세상이 너무 싫다고, 난 세상이 너무 싫다고. 그의 신앙은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싸운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씨름, 예수 십자가로 인해 자신이 더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진리를 붙들고 붙드는 싸움이요, 투쟁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믿음 생활에 슬픔과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지. 죽은 후에 마더 테레사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편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오늘 다윗의 탄송과 탄식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 멀리 계신 주님, 얼마나 오래 저를 떠나 계실 겁니까? 저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나 주님은 저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공허하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제 속엔 하나님도 사랑도 믿음도 없습니다. 어찌나 괴로운지 모든 게 부서질 듯한 느낌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신앙의 어두운 영혼의 밤을 통과하며 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알았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영혼의 어두운 밤,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막 말 많이 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 전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는 너무 슬픕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에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 생활을 거의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라도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기만 하십시오. 기도할 때 경건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적은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포커 페이스를 미덕으로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다 쏟아 놓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기쁨, 감사, 경외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슬픔, 절망, 두려움, 의심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도 허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번민과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2절, 나의 마음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쏟아놓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더 나아가 고자질까지 합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슬픔을 쏟아놓으면 그때 비로소 소망으로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엘렌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열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찬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두 주 전 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가 큰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놀랍기는 하나 아직 절절한 슬픔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슬픔의 쓰나미가 욥에게 몰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거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장례식에서 아주 차분하고 아주 평온하고 굳건하고 강건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납니다. 조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신도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는 데에
크나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줄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그는 절절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쏟아 놓습니다. 탄식과 눈물과 절망과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원망의 소리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날것인 감정을 다 쏟아 놓습니다.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은 욥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불경한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고, 말이 너무 거칠다고, 너가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걸 보니 내가 왜 재앙을 당했는지 알 것 같다고 친구들은 욥의 입을 막아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죠. 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탄식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정직한 슬픔을 통과하여 진실된 탄식을 통해 욥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직히 슬퍼할 수 있을 때, 탄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위로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탄식시를 쭉, 이제 탄식시가 전반에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탄식시를 쭉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한없이 슬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탄식시의 흐름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탄식시가 60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시편의 대부분이 슬픔의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의 확신으로 끝맺게 됩니다. 가장 처절한 탄식시인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버려짐의 외침으로 시작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그 결론은 큰 스케일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27절, 28절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오지 않나요? 오케이.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오늘 시편 13편 본문도요, 어찌하여라는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나나요?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괴롭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슬픔 가운데 붙들었습니다. 환경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다가옵니다. 약속하신 구원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얹어 놓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평생을 걸친 믿음의 동반자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슬퍼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나가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구를 돈을 들여서 거저주겠다는데 사게 되죠. 후에 그 땅은 헤브론 약속의 땅이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산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에가서 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낙심을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슬픔 중에서 자기의 슬픔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슬픔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말한 소망 없는 슬픔과 소망 있는 슬픔의 대비이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슬퍼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은 피할 수 없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의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슬픔이 막 닥칠 때 막상 그때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으로 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개미가 겨울을 위하여 여름의 양식을 준비하듯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으로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깊고 어두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슬픈 마음을 그리스도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등지고 슬픔을 쏟아놓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슬픔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탄식하고 소리 높여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슬픔과 진실된 탄식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뛰어난 선교사였던 우리 남편 짐 엘리엇을 에콰도르 강가에서 잃어버리고 오랜 후에 재혼한 남편마저 암으로 잃어버리고 그랬던 선교사 엘리자벳 엘리엇의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상의 열매는
가장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온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온다. 생명은 죽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실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